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키워드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 내 백성의 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고와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의 원래 문장 순서와 의미를 살려서 앞부분을 다시 읽으면 왜냐하면 보라 그들의 날들 바로 그분의 때에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 종말에 성령을 보내셔서 회복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복에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도 대적들이 여전히 살아서 위협적이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원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구원 약속에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들의 날들, 바로 그분의 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대적들을 심문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절차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심판을 받는 만국의 죄목이 2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제비 뽑아 백성들을 끌어가고 그들의 아이들을 팔았습니다. 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대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한 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이 하나님께 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 대한 일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십니다. 5절을 보면 내 은과 금을 빼앗았다고 하였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서 자기 땅을 멀리 떠나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 나오게 하실 것이며 대적들은 이전에 그들이 했던 것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먼 나라 스바로 팔려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일부 실현되었는데 BC 345년에 시돈 사람은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BC 332년 두로와 블레셋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나라들로 대변되는 모든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만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결국엔 모두 해결하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무력해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여호와의 날에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며 그 문제를 실제로 자신의 일로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의로운 한 사람으로 사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죽고 또 다시 사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말씀에도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전담마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기에서 한 사람을 전담하여서 수비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아주 빠르고 위협적인 공격수를 막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세워서 전담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 수비수는 경기 내내 그 공격수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닙니다. 또 다른 예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보디가드가 밀착 경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좌하는 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이 붙드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위로가 그리고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짐들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짐과 우리 수고를 다 가지고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또 하루하루 주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